16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들을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제 16장 마지막 진노의 그 재앙, 마지막 그 대접 재앙이 16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16장까지 오면은 좀 뭐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계시록 뭘 열심히 하긴 했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잘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첫 번째 1장부터 3장까지가 있었잖아요. 1장부터 3장까지. 1장까지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말씀을 이제 전해주시는 겁니다. 일곱 교회에게. 야, 내가 이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계시고 너희 일곱 교회 너희들에게 지금 말할 거야 라는 게 1장부터 3장까지죠. 그리고 3장까지 나오는 7개의 교회가 있죠. 그게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고 지상의 모든 교회, 우주적인 교회, 예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1장부터 3장까지였고 4장부터 5장까지가 있어요. 4장, 5장은 이제 하늘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보여주고 계시죠. 예배.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4장, 5장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요즘 성경은 이제 장마다 큰 제목을 써놨잖아요. 그래서 아주 보기 편한데 4장, 5장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심판이 나오죠. 6장이 심판이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인해 심판, 나팔 심판, 나팔 재앙 심판, 그리고 대접 재앙. 그래서 인해 심판, 인해 재앙이 이제 시작되죠. 인해 재앙이 시작됩니다. 6장에. 근데 여기 이제 삽입이 있다고 그랬죠. 삽입. 6장 다음에 7장, 8장이 있는데 7장과 8장 7장과 8장이 이제 여기 삽입이 되는데 7장과 8장은 이 인해 재앙이 있을 때 과연 재앙은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재앙을 받는데 그럼 그 재앙을 받은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7장, 8장에 나오는 것이죠. 7장, 8장을 보시면서
아,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래서 7장에 보시면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오고 8장은 뭐 7째 봉인과 금향로 그리고 나팔소리 이런 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7장, 8장.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삽입이 들어간다는 거죠. 7장, 8장이. 그리고 다음에는 나팔재앙이 나오는 게 바로 9장. 9장이 나팔재앙이 나옵니다. 나팔재앙. 나팔재앙이 나오고 10장부터 14장까지 10장부터 14장까지 또 삽입장이에요. 10장부터 14장까지. 그러니까 뭐 15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4장, 15장. 15장, 14장. 그러니까 10장에는 뭐가 나오죠? 10장을 이렇게 보시면 천사와 작은 책이 나오죠. 천사와 작은 책. 천사가 이제 작은 책을 들고 나타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걸 먹으라고 하잖아요. 책을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래서 먹어서 그거를 증거하라고 하죠. 그래서 너희 교회를 바로 두 증인. 그래서 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고 그 주 증인이다라는 것을 10장, 11장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11장하고 12장에는 누가 나오냐면은 이제 짐승이 나오죠. 11장, 12장은 이걸 세고 나오면 11장, 12장은 이제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 11장, 12장은 이제 짐승이 나오고 그리고 땅에서 오는 짐승,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있죠. 그래서 이 짐승이 옛 뱀도 나오고 13장에 그러면서 이 짐승과 뱀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14장, 15장 14장에는 역시 14만 4천이 나와요. 여기 8장, 7장 8장에도 14만 4천이 나오는데 14만 4천이 나오는데 여기도 14만 4천이 나오죠. 14장, 15장에 14장에 14만 4천이 나오고 15장은 이제 심판에 대해서 또 나오잖아요. 15장이. 그러면서 오늘 16장이 이제 16장은 이제 마지막 재앙인 그 대접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대접재앙.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요. 아, 7개 교회 말씀하다가 7개 교회 예배 보여주시고 이 지상의 예배를 보여주시고 아, 하나님 나라 예배. 그러니까 이거는 실체가 아니죠. 요게 원형이잖아요. 요 하나님 나라 예배가 이게 원형이에요. 원형. 예. 우리 인문학 강좌를 많이 보시니까 이게 이데아예요. 플라톤의 이데아고 요거는 이제 지상의 그런 그 아리스토텔레스로 얘기하면 이제 진료고 요거는 형상이고 이게 원형이고 우리 7개는 불완전한 교회잖아요. 이게 완전한 교회고 아 요거를 2개를 말씀하시고 이제 심판을 때리는구나. 심판을 그냥 여기다 그냥 다 때리는구나. 심판을. 그래서 이 심판이 중앙에 딱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근데 중앙에 있으면서 여기 7, 8장, 10장에서 15장까지 아, 이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거를 계속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뭘 하면서 동시에 이 사탄, 이 옛 뱀, 용 그리고 그의 하수인들은 그 짐승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쉽죠. 이 재앙들을 딱 가운데다 놓고 그 다음에 17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심판이고 바벨론이 멸망하죠. 17장, 뭐 18장 바벨론이 여기 멸망하잖아요. 바벨론 멸망한 다음에 이게 바벨론 멸망하고 19장부터 혼인잔치, 20장 천년왕국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9장, 20장, 21장 새하늘과 새 땅 요거는 다 19부터 21장까지 여기는 다시 어디를 얘기하면 4장이랑 5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19장부터 21장은 하나님의 지금 이 예배 요거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19장부터 21장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마지막으로 나와요. 22장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2장은 뭘 얘기하냐면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22장에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 가운데로 놓고 이렇게 둘러싼 구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인클로저 구조라고 뭐 서양 그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알 필요 없습니다. 서양 학자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시록이 막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여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재앙을 딱 중심에 놓고 요걸 구조를 보면서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구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15장까지 하면 이제 뭔 얘기를 했나 기억이 안 나니까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인 이 대접재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접재앙. 우리 15장까지의 재앙은 보면은 인하고 나팔 재앙이 끝나죠. 인하고 나팔 재앙은 그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경고라는 거는 내가 너 때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인 이 대접재앙은 마지막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딱 심판이 마지막이자 최종 심판이고 나중에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접재앙이 무서운 건 뭐냐면 회개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마지막에 잘못하고 빌고 뭐 용서해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마지막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이게 1절 4절 이렇게 보면은 자연과 사람들에게 이 부어지는 재앙이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쭉 보면은 그 2절 보면은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재앙이 나오죠. 독한 종기가 생기고, 그리고 둘째는 바다에게 또 피가 되고, 모든 생물들이 또 죽고, 또 셋째 천사를 보니까 강과 물의 근원이 재앙을 받아서 피가 된다는 게 나와요. 근데 이게 나팔 재앙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8장 7절에 한번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 나오죠. 둘째, 셋째 계속 나옵니다. 여기를 보니까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죠. 그리고 수목도 푸른 풀도 3분의 1이 탑니다. 둘째 천사도 바다의 3분의 1이 또 피가 되고 3분의 1이 배들이 깨지고 피조물들, 바다 가운데 있는 그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깨지게 되는 거죠. 즉 나팔 재앙 때까지는 3분의 1만, 나머지 3분의 2는 살려주시는 거죠. 왜 살려주시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죽이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죠.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연재해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뭐 지진이 많은 나라, 또 해일, 그리고 태풍 이런 데는 늘 어떻게 보면은 이 자연이 신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연에게 놓고 기도하고, 섬 같은 데 가면은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섬에 오지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오지 선교를 갔는데 뭐 이제 매일 전도를 해요. 다 5일 동안. 어떻게 저는 그냥 예전에 15년 전, 6년 전 그냥 나는 그냥 누가 하는 대로 나는 그냥 돌아나 다니고 좀 쉬어야겠다 했는데 내가 최고 고참이 되어버렸어. 다 어린애들 막 다 막 20대 초반 애들만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막 해야 돼요. 그것도 해야지. 선물도 사가야지. 그리고 뭐 거기 음식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음식을 해요? 라면밖에 못 끓이는데. 하여튼 죽을 뻔했어 거기서. 근데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면 할수록 뭐냐면, 야, 이 사람들은 교회로 데려오기 정말 힘들겠다. 왜냐면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가면 어떻게 뭐 결혼할 수 있어요? 딱 그래요. 교회 가면 뭐 잘 되나? 뭐 이래요.
조금 이제 좀 노총각 분들, 그리고 교회가 딱 온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배가 한번 뒤집어져 가지고 사람이 몇 명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나이 든 분들은 그 교회가 와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 섬이 완도에서 2시간 더 들어가요. 더구도란 섬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전도하고 하여튼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고 왔는데, 이 자연이 많이 그 재해가 있을수록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미신적이고 그리고 어떤 종교심에 많이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자연재해가 별로 없는 나라들 있잖아요. 호주 같은데 이런 데. 핵전쟁 나라도 몰라요. 호주. 뉴질랜드는 그래도 좀 지진이 나죠. 근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너무 평화롭잖아요, 사실. 재미없어요. 재미없어가지고 그렇게 살기 좋고 자연경관이 좋아도 자살률이 한때 1위였어요. 우리나라가 바로 뺏어오긴 했지만 자살률이 1위예요. 너무 심심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너무 심심해서. 너무 평화롭고 막 여러분 우리나라는 막 도시에 있고 막 덥고 막 이렇게 정신이 없잖아요. 차도 그렇고. 근데 뉴질랜드 같은데 평온하게 막 양만 있고 심심하고 사람도 안 지나가고,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저쪽 막 브라질, 막 아르헨티나 이런 데, 아프리카 막 남아프리카 이런 데는 뭐 전쟁이 나도 모르고 뭐 북핵 이런 데 관심도 없어요. 뭐 푸틴이 뭐 어떻게 했다, 트럼프가 어떻게 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 있죠. 재앙이 온다. 이런 거에 너무 무덤덤해요. 그 나라들이 다 기독교 문명 아니에요. 호주, 뉴질랜드, 뭐 캐나다 이런데 이게 전혀 들어가질 않습니다. 정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재앙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 아, 하나님이 정말 있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 지진과 막 해일과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어떠한 실마리라도 있는데 너무 평온한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평온한 사람이 있죠? 가정도 되게 무난해. 사는 것도 무난해. 직업도 안정적이야. 이런 사람들은 뭐 남한테 해코지도 한 적도 없고 내가 뭐 잘못한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재앙과 심판과 죄와 지옥과 이런 메시지가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더 튕깁니다. 제가 옛날에 그 대전교도소에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설교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갔어요. 설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부목사인데 한 달에 설교가 40번씩 하니까 제가 목사들 다 나가, 월급 안 준다고 다 나갔죠. 담임 목사님은 아프다고 안 나오죠. 내가 운전하면서 막 금요철야 새벽 뭐 주일 설교 막 초등부 막 중고등부 선교 그 목사님들 다 나갔어요. 그냥 나밖에 없어. 나밖에 한 4-5명이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는 막 미치겠는데 하고 갔어요. 갔는데 그 뭐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죄수들, 죄인들 앞에서 죄를 얘기하기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또 사형수도 있더라고요. 죽음과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사형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사형수들이 굉장히 편해요. 근데 얼마나 얘기하기 편합니까? 그래서 막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뭐 근데 다 죄수복 입고 있는데 저만 이제 양복 입고 있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양복도 벗었어요. 그냥 벗어 던지고 막 하니까 막 좋아하더라고 막. 그래서 막 했는데 그날 제가 좀 막힘이 없이 되게 설교를 좀 왜 이렇게 잘 되지 오늘? 그런데 거기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분들이 기도도 막 뜨겁게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근데 그 교도소 담당하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처음에는 나랑 왜 이렇게 젊은 목사가 왔어? 막 뭘 할 줄 안다고 막 했는데 내가 여기 교도소에서 그렇게 있어본 중에 오늘 예배가 가장 뜨거웠다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막. 저도 하면서 그분들한테 은혜를, 그분들이 이게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표정. 그냥 별말도 안 했어요. 에스겔 어디 했는데 기억도 안 나는데 새 마음을 달라고. 근데 그게 죄된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새 마음이 변하는 뭐 그런 설교를 하는데 그 찬양단이 이름이 또 새마음 찬양단이더라고요. 새마음 찬양단.
하여튼 그분들한테는 재앙이 있었잖아요. 하여튼 자기의 잘못으로 재앙이 있든 뭐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인생의 재앙과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좀 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특히 찬양 인도하는 분들도 그 제소자들이 찬양 인도를 해요. 제소자분들 스스로. 그러니까 그 스스로 하는 그분들에게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뭐 그냥 놀러 온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그 사람들의 어떤 또 뭐 목사가 또 헛소리 하나보다 하고 막 왔는데 어떻게 좀 뭐 찔렸나 봐요. 자기의 마음에. 근데 되게 그때 저도 좋았고 다 좋았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디 뭐 재벌들 막 공무원들 깔끔한 공무원들한테 그런 얘기 안 먹힙니다. 안 먹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재앙이라는 것이 심판과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아주 축복의 도구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은 이제 재앙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용서가 없다는 거죠. 패자부활전이 없어요. 이 캐톨릭처럼 패자부활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연옥 갔다가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여기 산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면 연옥가 있는 나쁜 우리 친구들이 또 클래스가 하나 이제 등급이 올라가가지고 천국으로 간다. 이런 게 없어요. 정확하고 한 번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째 우리 뭐 바다나 강이나 이런 것들보다 첫 번째로 이제 사람에 먼저 나오죠. 사람. 여기 성경을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똑같은 거죠.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표를 받은 사람들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대요. 악하고 독한 종기. 악하고 독한 종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출애굽기 때 그 10가지 재앙에서도 종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악성 종기가 애굽에 생겼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기가 생기지 않았는데 이 애굽 백성들만 악성 종기가 생긴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5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블레셋의 종기가 생깁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후에 뭐를 훔쳐갔어요? 언약궤를 가져갔죠? 그 이스라엘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왔다는 것은 엄청난 그 승리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언약궤를 뺏겼네요. 언약궤만 있으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뭐 다 됐잖아요. 만사형통 아니에요, 언약궤가. 근데 그 언약궤가 하나님인 줄 알고 이스라엘을 섬겼다가 전쟁하니까 언약궤를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건 사실 껍데기고 언약궤 뚜껑 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언약궤 뚜껑에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모세의 그 돌, 그리고 만나, 그리고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다 죄악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십계명 이 모세가 그 받으러 갔는데 그 밑에서 뭘 했어요? 우상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 자체가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돌을 깼잖아요. 그게 상징이라는 거예요. 만나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만나 가지고 막 쌓아놓고 썩고 안식일 날에도 막 받으러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간은 꼭 뭔가 쌓아놓고 그거를 자기가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만나가 인간의 죄악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는데 너만 선지자냐 해가지고 막 덤볐잖아 다. 그러니까 아론만 쌍난 지팡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곧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내가 왕이야, 내가 너보다 나아, 예수 필요 없어 하는 인간의 모습, 죄악의 근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뭘로 덮었어요? 뚜껑으로 딱 덮은 다음에 거기다 피를 뿌리잖아요. 언약궤 뚜껑에다가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시은좌, 거기다가 피를 뿌리죠. 1년에 한 번. 그걸로 딱 덮고 피를 뿌린다는 거는
너희들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없앤다. 없는 걸로 치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상징하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 그것만 가지면 우리가 다 무적의 그런 용사가 되고 뭐 복 받고 돈 벌고 그런 줄 알고 생각해서 그걸 갖고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만 놔두겠냐고요. 블레셋한테 줘버리죠. 근데 블레셋도 마찬가지로 이것만 있으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복을 받겠구나 했는데 뭐가 나와요? 독한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뭡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편하게 살려고 하는 행위잖아요. 다들 그렇잖아요. 우리나 뭐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서 했던 사람들의 목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는 것. 누가 더 어떠한 표를 더 짐승의 표를 갖느냐. 그거 싸움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를 하나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사람들은 그게 독한 종기인 줄 모르고 그거를 열심히 가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정말 독한 종기구나. 어떤 게 정말 독한 종기고 어떤 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면 그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보여질 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은 오늘 성령으로 임했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판단을 못해요. 오히려 독한 종기를 막 이렇게 더 강권을 해요. 더 권장을 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에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국과 블레셋에게 약성 종기를 주십니다.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그 대표적인 민족이죠. 애국과 블레셋.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심판을 어떻게 재앙을 하느냐? 바다 강물에 피를 뿌려요. 이것도 뭐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온과 동시에 아까 말한 8장에도 계시록 8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이제 3분의 1을 또 얘기해요. 3분의 1. 근데 여기는 이제 그 3장, 4장의 4절에 보면은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요. 이제 강의 3분의 1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근원에 쏟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강과 바다, 물의 근원이 아예 그냥 오염이 돼가지고 전체가 다 심판이 되는 거예요. 특히 여기 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다라는 거는 성경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바다라는 것은. 바다는 짐승이 11장, 12장에 나오는데 땅에서도 나오지만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짐승이. 바다. 그래서 그 바다를 좀 살펴보시면 17장, 우리 17장 1절을 한번 보시면 17장 1절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물 위에 앉아 있죠. 물 위에. 물. 그리고 바다는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그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여기도 또 물이 나오죠. 물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그리고 바다라는 게 특히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성경에서는 리고야단으로 나옵니다. 리고야단. 이게 이사야서 27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27장 1절. 물론 욥기에도 나옵니다. 욥기에도 나오고 욥기에도 나오고 이게 바다 괴물이에요. 괴물. 바다 짐승. 그래서 바다는 어떻게 보면 뭐 그리스 로마 사람들도 바다는 되게
그 부정적이고 무서운 그런 개념도 있지만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바다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짐승이 나오고 괴물이 사는 그런 걸 얘기해요. 시편 74편 14편에도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바다, 강, 물이 다 피로 됐다는 것은 바다는 짐승이 나타나는 곳, 괴물이 나타나는 곳을 심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뭐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요한계시록 17장에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바다가 백성과 방언과 또 뭡니까? 물이 열국. 이게 다 뭐를 표현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백성. 그 열국의 아비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열국의 아비. 이 세상에서 왕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거예요. 무리. 예수님의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무리가 있었고 제자가 있었죠. 무리들은 다 쫓아다녔어요. 근데 무리는 이제 다 사라지죠. 뭐만 남습니까? 제자만 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만 남는 겁니다. 방언, 백성.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건 이제 세상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거고, 백성은 그냥 일반 백성, 세상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바다기 때문에 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즉 우상은 뭐예요? 탐심이잖아요. 우상을 섬긴다, 짐승을 섬긴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다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골로새 3장 5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모든 욕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욕망과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고 그것이 짐승이고, 그래서 짐승과 옛뱀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 얘기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어라. 오늘 네가 선택을 할 때, 인생 살 때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해라.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리차드 도킨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리차드 도킨스 못 들어보셨어요? 인문학을 이렇게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진화론자 중에 좀 극단적인 진화론자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 이게 1976년도에 나온 거예요. 이기적 유전자, 셀피시 주인 해가지고 이기적인 유전자, 그리고 만들어진 신, 요거는 뭐 십몇 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만들어진 신, 이기적인 유전자. 리차드 도킨스가 이제 캠브리지 교수인데 좀 얼빵해요. 책을 읽어봐도 좀 얼빵해요. 근데 진화론자 중에 되게 똑똑한 사람이 있거든요. 스티븐 제이 골드라고. 이런 사람들은 리차드 도킨스를 좀 무시해요. 캠브리지 교수라도 좀 무시해. 학적으로 좀 많이 딸려. 내가 볼 때도. 책을 봐도. 그런데 리차드 도킨스는 아직도 살아있고, 좀 진화론자 중에서 조금 똑똑하고 좀 뭔가 좀 잘하는 사람은 단명을 하더라고 항상. 예. 근데 리차드 도킨스가 런던에 가면 명물이 2층 버스잖아요. 2층 버스. 런던 2층 버스. 2층 버스 정말 좋아요. 2층 버스에 맨 앞자리에 다리 딱 올려놓고 이렇게 가면요. 와, 좋아요. 막. 구경하기가 너무 좋아. 정말 2층에 딱 올라가요. 옛날에 맨 앞자리에 명당이기 때문에 맨 앞자리가 있으면 너무 좋아. 그날. 근데 앞자리가 없을 경우가 많죠. 다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앞이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고 한 뭐 6m? 한 5m는 안 되겠다. 4m? 3m? 거기서 딱 올라가는데 다 보이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버스에다가 광고판에다가 밖에 광고판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은 없다. 없으니까 마음껏 즐겨라 해가지고 광고판을 자기 자비로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리차드 도킨스가. 참 대단한 인물이야. 예. 저 같으면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는 안 할 텐데 자기 자비를 들여가지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전형적인 이게 짐승과 우상숭배의 욕망. 우상숭배의 주체는 본질은 내가 최고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님이고 내가 잘난 거잖아요. 내가 최고 도덕적이고 그거를 얘기하니까 네 마음대로 사사기에 너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거를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고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평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막 동성애 축제 막 하는데 왜 그렇게 소수의 인권, 소수에 대한 것들을 왜 탄압하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사회잖아요, 지금은. 특히 네덜란드 같은 데 가면은 그 여자나 남자가 같이 결혼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동성끼리 결혼한 사람들에게도 입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양을 해요, 네덜란드는. 마리화나 같은 건 다 합법이고 마약도 합법이고 모든 게 다 합법이에요, 그 나라. 안락사도 그렇고. 네덜란드는 다 풀어놓은 거죠. 근데 네덜란드가 원래 그 120년 전만 해도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 사람이 자유대학이라는 것도 설립하고 그 사람이 신학자인데 뭐가 되냐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의 수상이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유명해요. 저도 뭐 그 책들도 많이 예전에 읽고 했는데 기독교 국가로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꼬라지가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뭔가 만들겠다라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탐심의 욕망을 가득한 이 사람들에게 지금 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에 우리 보면 여기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라는 게 나옵니다. 물을 차지한 천사가 또 심판을 하죠. 근데 물을 차지한 천사, 그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바람을 붙든 천사라는 표현도 있고요. 천사가 바람을 붙들어요. 그리고 물을 여기서는 또 다스리고 14장 18절에 보면요. 14장 18절에 보면 여기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고 또 나와요. 불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천사가 바람도 다스리고 물도 다스리고 불도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바람과 물과 불을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천사가.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물, 바람, 뭐 햇빛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날도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죠. 이유는 몰라요. 왜 지진이 나고 왜 해일이 나고 왜 태풍이 불어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잖아요. 무고한 사람들.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을 왜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냐. 하나님이 계시면 증명을 해봐. 아니 무고한 사람들 죽잖아. 착한 사람들 죽잖아. 근데 정말 나쁜 사람들 있지. 때깔도 좋아요. 우리 두한이 형 보세요. 때깔이 너무 좋아. 어떻게 이게 팽팽한지 그렇게 건강하기도 하고 때깔도 좋고.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심판에 아닌 것 같고 참 착하고 법 없이도 없이 살 사람들은 다 죽거나 다치고 가난하고 못 살고 병든 사람이 오히려 더 핍박받고 아파하고 오늘도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거를 신학적으로 좀 얘기해봐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신학적으로 얘기해. 모른다가 정답이죠. 뜻은 모르나 하나님이 그래도 붙잡고 있다. 뜻은 모르나 그거를 막 철학적으로 막 여기 끄집어다 저기 끄집어다 막 해나가고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많이 만들어 놓은 그 신학이 과정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철학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거를 신봉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참 이상한 교회예요. 별놈의 교회도 다 있고
별 하나님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봐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어떻게 보면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뭐하다?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왜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는가? 아니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면 얼마나 좋아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은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아니 왜 그러냐? 도대체 얼마나 잘못했다. 뭐 잘못하긴 얼마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싶고 알고 싶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아니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셔야지. 어떤 놈은 주고 어떤 놈은 안 주고.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심판을 다 주실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의롭다고 얘기하는, 합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개념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개념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판단, 그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다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합당합니다 라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합당한다는 거죠. 심판이 맞습니다. 나는 심판당이 쌉니다. 근데 왜 이 심판이 합당하냐?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이 세상이 흘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앞에 11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을 보면요.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렇죠. 아까 나오는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가 뭐예요? 물이라고 그랬죠? 이 물들이 물이라고 그랬죠? 이 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선지자, 교회를 핍박하고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예물을 보내요. 그래서 빌라도와 헤롯 왕이 그날에는 서로 화해를 했더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서로 원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때는 서로가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6장 10절부터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11절 보면 6장은 뭐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뭘 당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라고 그랬죠. 6장 10절 11절을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언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겁니까? 언제 이 사람들 심판할 겁니까? 우리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핍박받고 살해의 위협과 테러의 위협으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막아주셔야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심판해 주세요 하니까 우리 그때 배웠듯이 흰 두루마기를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면서 형제들, 동무, 종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이 아직까지는 더 죽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세요. 확 살려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세상 물들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합당할 수밖에 없죠. 물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죽여왔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 철학자들의 이런 분들이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전쟁을 하면서 죽였는지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의 역사는 피해 역사예요. 피해 역사. 30년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30년 동안 캐톨릭이랑 이 프로테스탄트랑 서로 죽였어요. 지금의 독일에서. 독일 사람들만 죽어난 거예요. 프랑스, 스웨덴, 막 이태리, 로마, 막 다 스페인 해가지고 다 와가지고 서로 죽였어요. 십자군 때 유대인들과 이슬람들 죽였죠. 그리고 원시 아프리카 사람들, 남아메리카 사람들을 선교사들과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미국과 영국에서 원주민들, 인디안 원주민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이기 전에 기도하고 목사가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막 총으로 다 죽였어요. 바칩니다. 이 인간들은 영혼이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칼라별로 나눴어요. 흑인들은 영혼이 없다. 그래서 막 죽여도 된다. 기독교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영국과 미국에. 그리고 조금 갈색은 그래도 영혼이 조금 있을까 말까 한. 조금 이제 하얄수록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시커멓고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은 죽여도 되는 그런 인간으로 판단을 했던 거죠.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핍박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그렇게 많이 죽여왔다고요. 그 사람들을 죽여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심판은 정확하고 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백성을 괴롭히는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세요.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설픈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 있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가 짐승과 자기가 물 위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있어요. 그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핍박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정작 모릅니다. 심판의 때가 다가왔는데도 모릅니다. 그 피에 대해서는 합당하다는 얘기가 바로 6절입니다. 그리고 7절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세 번째 천사까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천사부터는 이제 자연재해가 또 나오죠. 네 번째 천사를 보시면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했었죠.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요즘 날씨랑 똑같은 것 같아요. 불로 사람을 태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물들이 있죠.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고 사실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해가 없으면 죽고 바람, 공기, 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된 이 창조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재앙의 도구로 쓰는 거죠. 해를 가지고 우리 사람을 태워 죽이시는 거예요. 해가. 바다가 피가 되고요. 해가 태워 죽입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있죠. 이 짐승과 바벨론은 사실은 로마를 얘기하잖아요. 로마라는 나라.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 거를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 로마의 건축, 예술, 문화 그리고 로마의 의상이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다고. 로마는 북아프리카부터 영국
그리고 저쪽 터키까지 다 로마였잖아요. 지금도 가보면 로마에 쓰였던 원형 경기장 그것들이 다 보존이 돼 있죠. 특히 프랑스 같은 데가 되게 많아요. 원형 경기장 극장들이. 그러니까 로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총문화, 인간의 힘을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로마가 가장 큰 게 뭐예요? 지중해가 가장 큰 겁니다. 지중해 무역을 다 로마가 차지했어요. 지중해. 로마가 누구랑 전쟁했냐면 카르타고랑 전쟁했거든요. 카르타고의 한니발이랑 전쟁을 해서 이제 이겼어요. 그래서 지중해 무역을 다 로마가 차지하게 됐어요. 바다잖아요, 지중해. 근데 바다를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무역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배를 띄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로마는 뭐를 섬겼습니까? 태양신이 주신이에요. 태양신이 주신. 그래서 지금도 로마 캐톨릭 베드로 성당을 가시면 베드로 성당 그 성당 광장이 있잖아요. 광장에 태양신을 그려놨어요. 태양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양신. 아르헨티나 국기에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이상한 태양에다가 얼굴로 이렇게 박아놔가지고 꼴비시 이렇게 해놨는데, 네. 하여튼 태양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다를 심판했죠. 태양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이 신만 섬기면 복을 주겠다 했는데 그 신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섬기면, 해, 달, 별 섬기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섬기면 좋을 줄 알았는데 해가 막 우리를 못 살게 하고, 해가 우리를 태워 죽이려고 하고, 바다가 막 쓰나미가 와가지고 우리를 다 덮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꾀에 우리가 빠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들은 계속해서 우상과 힘의 원리로 살고 있어요. 교회는 그 힘의 원리를 차단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의 원리. 근데 교회에 있는 분들이 막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고 막 봉사 헌금 많이 한다고 하는 분들이 어떨 때가 많냐면 양보가 없어요. 욕심이 더 많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또 자랑을 해요. 서울에 있는 우리 가장 비싼 교회, 거기 맨 마지막 입당 헌당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막,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막 아멘하고 성도님 있는데 하나님이 하긴 뭘 해요. 그 서초구 의원들, 기초의원들 다 꼬셔가지고 불법으로 지하 이렇게 해놓고, 그 구청 직원들, 그 구의원, 의회 의원들이 다 그 교회 교인들입니다. 건축위원 다 그쪽에 속해 있어.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걸 안 해야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뒤로 편법 뭐 술술 다 써놓고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놀고 있다. 내 이름 팔아가지고 좀 놀고 있냐? 심판이죠, 심판. 이제 심판만 남은 거예요. 그 교회를 심판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막 합리화시키고 무조건 하나님을 합리화시켜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은혜로 자랑하고 그걸 또 심판의 도구로 쓰고 남을 협박하기도 하고 축복의 도구로도 쓰고 뭐 하나님은 뭐 수백 가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겁니다. 그 만든 하나님이 바로 지중해고 태양신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지중해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태양신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별신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각가지 신으로 만들어 놓은 그 신들은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자랑했던 이런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태양으로 죽인다니까요. 태양을 섬겼는데 태양으로 죽이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뱀을 만들어놔요. 그 뱀 봐라. 보면 산다. 무슨 개소리예요. 뱀 보면 어떻게 살아요. 백신을 주던가 뭐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해독제를 좀 드론으로 띄워가지고 드론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 뱀을 보라는 얘기예요. 뱀.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보면요, 되게 재밌고 웃기고 하여튼 우리 심판과 우리의 축복을 주는 도구도 되게 어떻게 보면 유머스럽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크게 태워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지. 옛날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없잖아요. 우리 뭐 중고등부, 뭐 청년부 이런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의 개념도 없어요. 이 세상이 없게 만들어놔요. 하나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란 이름만 있지 개념이 없어져요. 비방하고 끝까지 회개치를 않죠. 회개치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바로 로마예요. 짐승의 왕자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어요. 이게 앞으로의 지금도 현대인들도 자기 혀를 깨물잖아요. 아파하고 힘들고 해가지고 정치인들 막 투신하고 자살하고 그것도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나는 깨끗하다 해서 투신한 겁니다. 명예를 지키려고.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깨끗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기독교인들이 너무 부패하고 너무 그냥 딴말하고 이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뭐 기독교인이면서 정치인이라고 치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고 용서를 받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영웅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막 불 지르고 티베트 승려들이 옛날에 막 불 지르고 그리 다 타 죽었잖아요. 중국과 인권에 대해서 막 대항한다고. 옛날 민주화 열사들 뭐 전태일 이런 분들. 전태일 씨도 원래 그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네, 주일학교 교사. 근데 주일학교 교사로서 참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불신하면 안 되죠. 노동운동은 하지만 죽을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것들은 다 인간의 어떤 바리새인적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물론 괴로워서 죽었지만 아무리 괴롭더라도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은혜의 상태는 아닙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물론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분들이 이해되지만 우리는 그런 어떤 태도는 좀 지양해야겠죠. 아무리 힘들어도 좀 딴 데로 갔지만 하여튼 이 나라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로마가 어두워집니다. 로마. 저도 이제 영국에서 조금 있었는데 영국이 어떤 나라예요? 이 세계를 지배한 나라잖아요. 전 세계를. 인도,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 다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전 세계를. 안 지배한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를 다 지배했는데 영국이 지금 빈 껍데기거든요. 사실은. 지금 영국에서 전도 못합니다. 듣지도 않아요. 거기. 영국은요 가면 음산해요. 정말. 런던 음산합니다. 근데 많이 밝아지긴 했는데 건물 자체가 그 영국 쪽은 어두워요. 되게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둡고 미국 쪽은 좀 그래서 밝지만 영국 쪽은 색깔도 벽돌도 어둡고 블록도 어둡고 다 어두워요. 집도 어두워요. 불도 안 켜. 이름 큰데 불 하나 켜요. 그것도 형광등이나 백열등. 모든 집이 다 그래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다 퍼져나갔잖아요. 우리나라 토마스 성교사도 영국에서 나왔고 영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였어요. 옛날에 그지 같은 나라였어요. 솔직히 무식한. 근데 엘리자베스 1세 때 1590년대 요때 스페인 무적함대 이기고 나서 이제 뉴턴이 한 5, 60년 후에 또 나오죠. 뉴턴 아니 100년 한 7, 80년 후에 나옵니다. 뉴턴이 나오고 과학혁명, 산업혁명 그러다가 이제 빅토리아 여왕 1세 때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돼요. 2차 대전 전까지가 영국이 전 세계 1위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몰락하기 시작하는데 뭐까지 몰락했느냐? 이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도 다 몰락해 버렸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이 신앙계의 스타예요, 스타. 전 세계 스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러 많이 와요, 존 스토트라고. 근데 그 교회에서 나는 은혜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물론 최고의 그 원인은 영어를 잘 못 알아들어서, 예, 영어 설교를 다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알아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사람들 봐도 냉랭하고, 이게 뭐 관심도 없고 전도도 못해요. 다 젠틀해요. 사람들이 다 젠틀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 다니는 사람들 젠틀한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확 표정이 바뀝니다. 너 왜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할 거면 얘기하지 마. 너 안 봐. 그래요. 좀 뭐 사람들 사귀어 보려고. 제가 호텔에서 계속 지냈거든요. 호텔에 청소하면서. 호텔 직원이면서 호텔에서 잤어요. 제가 계속 일하면서. 방 청소할 때도 이제 뭐 어려운 일 있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영어를 막 이렇게 쓰고 배우고 하고 싶으니까 하다 보면은 대부분이 거부합니다. 다 착해요. 좋아요. 같이 밥도 먹고 이제 얘기하면서 하다가 딱 지저스 나오면은 바로 그냥 등 돌립니다. 얼굴이 변해요. 얼굴 색깔이 변해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무슬림들이 더 많고 교회는 없고 어둡게 되어버려요. 완전히 어둡게 되어버려요. 왜? 이제 계속 어렵게 하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뭐 자연재해가 와도 이제 그것으로부터 무서워하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잖아. 하나님 없어. 하나님 같은 거 없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다 쓰레기들이야. 사회 부적응자들이야. 그 사람들. 그걸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목사들, 사회 부적응자들이 목사가 되는 거야. 왜? 능력은 없지, 할 건 없지, 뭐 머리도 딸리지. 그러니까 교회 가지고 왕대접 받으려고 목사하는 거야. 그 쓰레기들이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쓰레기들 밑에서 잘난 사람들이 그 순종하는 거 보면 나는 기가 막히더라고. 막 박사야, 막 다 똑똑해. 근데 목사님. 근데 그 목사 설교 들어보면 다 쓰레기야. 사회 부적응자 같아.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목사가 돼서 이게 태양신을 욕했는데 태양신한테 좀 벌을 받는 거죠. 네. 이 쓰레기 아니면 내가 이제 쓰레기 그쪽으로 들어간 거죠. 제가 이제 변론을 하면 그래서 난 재활용이 돼. 이렇게 둘러치는 거죠.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가 있고 안 되는 쓰레기가 있어요. 태워지는 쓰레기가 있고 안 태워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다시 재활용하는 쓰레기가 있어. 나는 재활용이야. 이렇게 변명을 해요. 네. 하여튼 끝까지 회개를 한다, 회개를 않는다.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로 11절을 끝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 보면서 저 쓰레기들 저거 태워줘야 돼. 회개치 않으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서 이 가족들을 주셨을까? 원치 않는 가족들. 원치 않는 가족들. 저한테만 해당이 되나요? 원치 않는 가족들을 주셨어요. 원치 않는 가족을 주셔가지고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힘들어요. 원치 않는 가족. 제발 보기 싫어. 내가 이 가족들만 없었으면 난 지금보다 100배 더 훌륭하게 됐을 텐데. 이 가족들 때문에.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때가 많았는데 왜 이런 가족들을 주셨냐? 아직도 그 가족이 회개하지 않는 영혼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영혼이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이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 전도해라. 우리 한국교회가 딱 세 가지로 성도들을 들들 볶았잖아요. 건축, 전도, 헌금, 그리고 세금. 들들 볶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볶였어? 건축, 헌금, 선교, 전도. 근데요, 특히 이제 전도의 부분에서 진짜 우리가 뭘 전도하냐? 저도
이것도 나눠주고 뭐 사탕도 주고 부침개도 부치고 차도 주고 막 힘들어 죽겠어. 막 텐트 치고 막 이렇게 차량을 해야 되고 하루 종일 막 반찬 만들어가지고 막 날르고. 그거 백날 해봐야 그 사람들 하나님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데 말씀을 안 전하고 딴 걸로 그냥 예산을 썼어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이웃들과 사랑하는 가족,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주신 이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야 끝까지 회개 안 한 것이 쓰레기다 아니라 내가 쓰레기였다. 하나님은 이 쓰레기를 재활용을 시켜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재활용 시켜주신 이 하나님, 그 은혜로 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난 얼마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바른 말씀과 전도를 하고 있는지, 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과 그들에 대한 애통함이 사실 우리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너무 부족하고 이상한 얘기하는 목회자, 이상한 얘기하고 막 돈만 밝히는 그런 성도들 보면 저 쓰레기, 저는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저들이 알질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나는 기도를 했는가. 하지도 않고 맨날 비판만 했거든요. 저들 쓰레기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쓰레기야. 너 전하지도 않잖아. 너 그들에 대한 사랑이 없잖아. 너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냐. 그들이 정말 지옥으로 가도 되겠니? 재앙 마지막에 심판을 받아도 되겠냐. 우리 가족 간의 관계를 가지고 자녀와 남편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관계가 어떻게 보면 이 가족이라는 관계가 뒤틀어지는 관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 이 세상에 가족 때문에 힘들고 뒤틀어지고 이혼하고 싸우고 그리고 연을 끊고, 그거는 뭐 부유하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가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원인을 모르는 여러 가지 원인, 우리의 죄가 원인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왜 그걸 주셨느냐. 하나님이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합니다. 미워도 끝까지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재앙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좀 더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합니다.